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2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희망을 잃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게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면서 그 불끈 쥐었던 주먹이 서서히 펴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피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쩌면 희망을 잃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해야 될 청년들이 산포 세대라고도 말하고 요즘은 7포 세대, 7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또 내 집 마련, 희망, 꿈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도무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도 할 것 없이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지고 범죄와 불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주먹을 쥐고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인물 중 요한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위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데요, 어머니는 살로메이며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고 그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여럿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보면요, 그의 어머니도 일반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처럼,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어머니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여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여인으로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제자들 간에 분쟁도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요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집 자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요, 물론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성질이나 성격이 그렇게 온유하거나 완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요한은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에게 붙였던 별명이 이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보아노게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레의 아들인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ons of thunder.
천둥의 아들들, 번개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고 또 감정 조절도 잘 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는 자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일까요?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마디로 정말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는 그 배경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몇 명의 여자분들과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후 그 제자인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성경은 이러한 말씀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제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부터.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시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요한은요. 이 여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희망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마 여유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요한은요. 이렇게 한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의 어머니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도 먹어서 서러운데요. 이 노인들의 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노인들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입은 닫고 무엇을 열라고요? 예, 맞아요. 지갑을 열라고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오죽하면 말이 많은 그 노인네들을 요즘 하는 말로 꼰대라고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을 모시는데 언제까지 모셨을까요? 아마 그 여인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모셨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이야기는요. 이 사도행전에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하고요. 총회에서 있었던 일, 요한 두어 가지 정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요한은 했지만 어쩌면 그의 이름이 사도들의 행전, 제자들의 행전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에는요. 점점 그의 이름이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불 안 가렸던 요한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그의 별명처럼. 혈기와 패기가 넘쳤던 청년 요한은 노인과 함께 했던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무심한 세월을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뉴브런스윅주, 캐나다의 동부에 있는 뉴브런스윅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가게 되면 한 250km가 넘어요. 거기에 보면 이 뉴브런스윅주에서 제법 큰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몽튼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꼭 그 신도시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한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몽튼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그 한인들의 소소한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까지도 여기 250km 떨어져 있는 이곳, 3시간 정도 자동차로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그런 소식들이 다 들려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요한의 귀에도 제자들의 소식이 들려왔을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소식, 듣도 보도 못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 청년 바울의 소식,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소식. 아마 그때마다 요한은 참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서 어쩌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고 어쩌면 선생이던 예수님도 원망하고픈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과연 내 삶이 이게 뭔가? 어쩌면 희망을 잃은 우리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한마디를 따라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열면 4가지의 복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는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인데 반해 이 요한복음은요, 이것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정말 귀하고 더욱더 영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더 영적이고 더 귀한 책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을까? 아마 그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노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이 많다고요. 어쩌면 귀가 따갑게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표현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을 소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며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준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요한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리에 빠져서 어쩌면 그 속에서 그 삶에서 나와버렸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이며 요한 1, 2, 3서며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지금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명일동에 제법 규모가 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초창기 멤버로 또 그 교회 교육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좀 드셨어요. 하루는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분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은 갓 6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약 1년 6개월을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뤄지고요. 또 원로 목사님은 자꾸 말씀을 바꾸시고요. 나중에는 그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김 목사님은 사랑으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실 정도로 정말 사랑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 원로 목사의 말은 가슴에 칼을 꽂는 비수였고 그 김 목사님은 한동안 금식이 아닌 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의 얼굴에 남이 모르는 배신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을 다시 붙잡고 상업의 일도 하시고 지금도 집필도 계속 하시면서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아멘 일어날 수 있으며 아무리 작은 말씀 비록 두 마디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요한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요한처럼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또 잠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처럼 부모님의 후광을 많이 받아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유망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지하실에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부친께 못난 자식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이 길을 탓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 오게 되었고 누구의 후원이나 교회 후원 없이 평일에는 일하고 또 자비랑으로 목회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한 번은요, 대형마트에 아이들과 함께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사고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카드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샀던 물건들을 다 두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교인의 아이들을 더 많이 살폈고 교인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선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보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할 때 함께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목회를 하던 교회를 나와서 타 교회의 목회지에 청빙을 서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청빙이 거절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살아서 국적이 캐나다라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서 또 이것 교단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이유 등등으로 청빙은 늘 안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해서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4개월 만에 안 떠나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닥쳐 어쩌면 저의 마지막 목회가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후유증이 한 2년 6개월 정도가 가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으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들어주는 자가 없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상으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할 때 주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 설교 영상을 통해 한 혼이라도 이겨올 수 있다면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을 잃으셨습니까?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희망, 이 예수님을 다시 잡아 보십시다. 이 희망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 보십시다.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